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교회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여러분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또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보면 음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고소 고발 사건, 소송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서로 교인들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있고 막 소송 사건이 있고, 그래서 막 법정에 출두해라, 아까 법정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라고, 지금 만약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날 뭐 새벽에도 이렇게 금요일에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교회 곳곳에 방이 붙고 광고가 나고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낯뜨거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장점도 많았죠. 은사도 많고 정말 은사가 풍성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제도 많다는 게,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6장 1절에 보면 이런 고소 고발 소송 사건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 불의한 자들 앞이라고 했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 불의한 자들은 바로 세상의 법정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비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을 해야지. 교회가 세상 속에 만약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랬을 때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에서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선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감나라 판나라 이런 간섭을 받아야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준이 돼서, 성도의 삶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 이거 가치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회 안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라기보다도 사소한 다툼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서 그렇게 다투면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형사사건, 형사법정, 그리고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굉장히 이 형사법에 의해서 법이 발달했죠. 로마는 하면 법이잖아요. 굉장히 공정한 재판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민사 쪽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뒷돈을 거래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아주 사소한 다툼의 문제, 즉 민사적인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다투어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유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부유한 자들이 이 문제를 가난한 자들 소송해서 밖으로 나가서 뒷돈을 주고 거래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 사건이 판결이 나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성도로서 그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뒤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거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갖게 되어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락한 성도들을 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과, 자랑스러운 특권과 지위를 얻는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넘어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거는 1절에 있었던 불의한 자들과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뭐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판단받게 하도록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성도들 간의 이 고소 고발 소송 문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판단하게 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게 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음행 문제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통한이 여기고 정말 회개할 일인데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일들을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거 세상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할 거야.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아유,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뭐야?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정말 리더십들이 이거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겨 해결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계속 나오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를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형제와 형제들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한 몸으로 한 피로 형제가 되었는데 이게 나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죄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근데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라든지 유대인 문제들을 절대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판단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도 높게 6절 하반절 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라.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들 간에 서로 속이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법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웃 사랑은 곧 뭐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14장에 이 은사장들,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기적과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며, 사랑의 법으로, 이웃 사랑의 법으로, 형제 사랑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냥 다 없고 덮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법으로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이 소송, 고소, 고발 해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격이 없다 라고 아주 말하고 있고요.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의 불의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똑같고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이 정답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의 온도가 얼마 정도인지, 이게 은혜의 온도이고 이게 축복의 온도라고 한다는 것. 오늘 또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못할 우리 형제들 계십니까? 품지 못할 형제들 계십니까? 오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 다툼의 문제, 송사의 문제 없을 수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다툼과 그 문제들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잘 살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이웃의 대상,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